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양구 낭면교회에서 심호하시는 한재나 목사님께서 미랄의 인생의 특별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 북춘천교회 여전대 헌신예배 귀한 말씀의 나눔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계획한 바가 있으사 또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고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결단하는, 그리고 북춘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여전도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열매가 있는 여전도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왔습니다. 시골 남면, 양구 남면에서 남면교회 섬기는 우리 한재남 목사로 여러분을 뵙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당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신 거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저희도 오후 예배는 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우리 북춘천교회 성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는 세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큰 부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기둥 중에 하나는 구역 모임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나누는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그룹 구역이고요. 또 하나는 주일학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주일학교에 큰 부흥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건데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낙후돼 있던 우리 한국 이 지역의 조선 땅에 주일학교라는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말씀을 양육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오늘 무슨 헌신 예배입니까? 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입니다.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회라는 조직을 세워서
그 여성 남성들끼리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계획하고 또 논의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 사회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춘천교회 구역과 주일학교와 또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북춘천교회 부흥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전도의 헌신예배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분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부흥의 기둥입니다. 당신이 부흥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교회에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 지역에 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벌써 6기 성경 통독반 오늘 이제 수료식하고 오후에 소감도 나누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2번 통독반 멤버들하고 십자가 영성을 찾아서 기독교 유적지 탐방 이런 프로그램으로 몇 군데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국제성서박물관 인천의 주안에 있는 국제성서박물관에 한번 갔었고요. 또 한 번은 작년에 그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오면서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교회 부흥을 이뤘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 한국 분들의 순교자들 기념관이죠.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순교자 묘원이 있지만 용인에 가면 한국 우리 국민들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여러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을 드렸던 수많은 순교자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순교자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 몇몇 이름과 그들의 삶을 잠깐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1950년 10월에 공산군에 의해 순교를 당하면서 남긴 한마디의 말이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요. 신석구라는 목사님께서 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명상할 때마다 나는 내 전신을 주께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한 목사님의 삶의 흔적이 담겨져 있었어요. 양화진에 가면 여러 선교사님들의 생애가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젊은 25살의 그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 텍사스 출신의 이 젊은 여성 이 캔드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병을 얻고 병모와 씨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면서 조선 땅에 낯선 이국 땅에 자신의 삶을 묻히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다. 그런 편지를 미국 본토에 편지를 보냈던 그런 선교사님의 그 뒷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한국 교회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된 삶은 바로 우리 앞서 살았던 수많은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고 생명을 아낌없이 복을 위해서 던졌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신의 삶이 생명을 던져 죽음으로 걸어갔던 순교자의 피가 바로 오늘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부흥시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의 순교의 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북충천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북춘천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은 바로 하늘의 미랄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여러분 심음과 거둠의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회, 세계 여전도회가 연합해서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좀 복음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6월절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명절을 지키고자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호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여.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특이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9절 앞서 읽은 말씀 앞절인데요.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나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루살렘 6월절에 절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게 되게 불쾌한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세상 수많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을 표현한 거죠. 이들은 아마도 헬라인으로 개종했던 개종자 헬라인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들에게 종교적인 열망이 그들에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방인들과 헬라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면서도, 그리고 바리새인들 틈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런 의문을 갖고 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생이여,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빌립에게 말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들이 빌립을 통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러분 거기 이어서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했던 이 무리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구나.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인자는 바로 자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자기가 들려 올려져 십자가에 달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제 오는도다라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의 13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인자의 영광은 바로 들려서 높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신 이 들려 존귀함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던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뵙고자 하는 예수는 바로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의 때가 올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시는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4절,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곧 십자가에 들려 올려질 때가 왔도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 거죠. 그 죽음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이 땅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밀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 지역에, 저는 춘천에서 살다가 양구로 들어갔습니다. 저 원래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7년째 됐는데요. 다 이제 시골이 더 익숙해요. 시골로 들어갈 때 저는 애들이 셋입니다. 어릴 때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막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둘째, 셋째가 다 초등학교였어요. 춘천을 떠나서 양구로 들어가는데, 양구에 가보신 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양구에 들어서고 저희 남면으로 가는 길에 뭐 건물이 잘 없어요. 다 밭이고 논이고요. 그리고 하우스예요. 들어가는데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뚝뚝 떨리면서, 아빠, 여기는 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왜 다 하우스밖에 없어? 왜 다 밭이야? 뭐 이러면서 막내가 울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시골 지역에 들어가는 것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이 거의 지나고요. 아이들이 다 적응을 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시골에서 농촌 지역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곳곳에 다 농사를, 지금 한참 농사철인데요. 가만히 보면 뭐 3월달, 2월달부터 농산 준비를 하면서 모종을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종을 이제 포트에다 심기도 하고 하우스에도 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심으면 열매를 기대합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철은 늘 이때만 때쯤면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냐면 계속 심는 거예요. 오늘도 심고 어제도 심고 지금 한참 심을 때입니다. 이제 벼도 모종을 막 이제 심는 시기가 됐거든요. 농사꾼들에게는 이 모종을 심고 씨를 심는 그 밀알을 심는 그 심정은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데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반드시 심어야 그 심은 데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밀알을 땅에 떨어져 심는다는 의미는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밀알로 비유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미랄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춘천교회 여전도회가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심지 않고 어떤 열매도 기대한다면 그건 여러분 어쩌면 잘못된 생각이죠. 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심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그 큰 무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심는 곳입니다. 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사랑을 심고 충성을 심고 헌신을 심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현대인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자꾸 얻으려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3세기 4세기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미랄로 던져 죽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모이고 또 예배하면서 그들은 또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3세기 4세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얻어 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헌신을 더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하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필 수 있을까?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늘 교회 공동체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의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뭔가 양구에서 또 목사님 오신다는데 뭐 좀 얻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심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야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죠. 기도를 심어야 기도에 열매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여전도회가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 사랑이 내 인생에 너무 큰 축복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여전도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아보며 그렇게 여러분 심을 때 그 속에 여러분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것에 귀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도 모임을 이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모임입니다. 참 전도 모임 한다는 게 요즘 한국교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고요. 또 특별히 도시교회는 도시지역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춘천에서 사역할 때는 옛날에는 다 현관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아파트들도. 근데 이제는 다 막아놓고 비밀번호 다 눌러야 되게 다 스크린으로 막아놨어요. 병원도 그래요. 그래서 도시에서 예전처럼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전도의 헌신과 열정을 심으면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열매를 주십니다. 와, 이곳에서 이 아파트에서 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전도로 헌신을 열심을 심었는데 이상한 데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런 성도들이 막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데 반드시 거둠의 그 원리로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심으십시오. 당장에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심고 또 심으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심어야 거둠에
원리를 오늘 미랄의 말씀을 통해서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이 미랄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25절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있죠. 사즉생 생즉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좋진 않다, 다 죽을 것 같다. 그러나 자기만 살고자 도망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를 위해서 각오하고 싸운다면 우리 모두 다 살 것이다 했던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내 목숨을 죽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죽기로 싸우면, 내 모든 삶을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심으면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과 충성과 기도와 전도를 심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북춘천교회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는 아주 젊습니다. 저희 앞에 강단에 서면 다 이렇게 그 하얀 꽃 쫙 피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젊으신데요. 저희 교회는 94세 되신 권사님 집사님이 3분 계십니다. 90세 이상이 한 5분 되고요. 그리고 80대 1여전, 저희도 새 여전대거든요. 1여전대가 제일 나이가 많으신 여전대인데요. 거기 대부분 다 80대 그리고 90대 위에 최고의 딱 언니들이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아직도 건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진짜 100세 세대가 진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북춘천교회도 100세 시대에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 90세 된 어르신들이 아직도 정정하셔서 이 1여전도회 회원이잖아요. 이분들이요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새벽은 못 나오세요. 근데 집에서 2시간씩 기도해요. 나는 집에서 기도를 심겠다. 내 후배들아, 니는 알아서 뛰어다녀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집에서, 교회는 새벽에는 못 나가도 95세 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밤마다 2시간씩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기도로 매일 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2시간씩 기도하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전도회의 분위기를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후배 권사님들이 앞에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그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심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충성과 헌신을 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여전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북춘천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기도를 심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 사랑을 여러분 열심히 심으십시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생명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다. 또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이런 말이죠. 사랑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얘기했고요. 미움을 긍정적 의미에서 미움을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내 삶 내가 챙기자. 그렇게 내 생명을 여전히 아끼고 있고 내 것을 아끼고 있고 내 것을 움키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 잃어버릴 것이라 라고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 북춘천교회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게 여러분 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미워한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곧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죽어 땅에 떨어지는 밀알로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자를 영원히 보존하리라.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그런 여전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심음과 거둠의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북춘천교회 여전대회 회원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내가 그동안 심기보다는 뭔가 자꾸 거두려고 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조금 다시금 바꿔서 하나님, 제가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회원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무엇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몸이 불편하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라도 심겠습니다. 충성으로 심고 또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여전도회로, 북춘천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북춘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랄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내 것을 오늘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또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주고 나의 열정을 나눠주고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또 나눠주는 것이 미랄로,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도 한 알의 미랄로 오늘도 심고 또 심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우리 북춘천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여전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고를 치렀던, 옥고에서 목숨을 잃었던 손양원 목사님이요, 1943년에 9월에 여동생 손양선에게 보낸 옥중에서의 편지글이 있습니다. 이 편지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누이야, 객지에서 떠도는 몸으로 옷과 음식의 곤란을 겪으며 연약한 몸들이 얼마나 고생하느냐. 진작 소식을 알렸어야 하는데 서울로 이감이 돼서 이렇게 3개월이 지나 소식을 전하는구나.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나중에 죄악에 빠지는 매개물이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행복이 되었단다. 사람의 행복이란 최후에 어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아는 것이고 참다운 지혜란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솔로몬을 통해 얻은 은혜가 많지만 욥을 통해 얻은 수확이 더욱 많구나. 더구나 우리를 동정하고 위로해 줄 사람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이 아니라 내 몸에 난 악창으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는 욥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오늘 한 알의 미랄로
또 심겨진다. 그러면서 옥중에 쓸쓸한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손양원 목사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헌신과 믿음의 결단과 미랄의 삶이 한국 교회를 지금 든든히 세워가고, 또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다시금 믿음의 길을 다짐하고 또 소원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곳곳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북충천교회 모든 성도들 여전도회를 축복합니다. 그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 심겨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북충천교회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충천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북충천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요, 여전도회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늘의 미랄로 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심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과 충성을 심고 전도의 삶에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북춘천교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부흥의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그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음과 거둠의 성경적 원리를 오늘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큰 사역들을 계획하고 나눌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헌신할 때 우리 북춘천교회에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